2023년 1월 29일 전환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빠르게 세월은 흘러가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제자리를 답보하는 것 같아 참으로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항상 기울어졌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사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얼어붙은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억류된 7명의 선교사들이 속히 풀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헛된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의심의 빗장을 풀고 서로 대화하며 상생하는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권의 갈등과 비전 없음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에 쌓인 난제를 풀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의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정치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좌절한 이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시리에 빠진 이들의 소망을 얻고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환경은 참으로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끝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전진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독문 5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과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 하나요 늘 찬찬
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옹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빈든 보다 더 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서동주의 구음이 일어나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 헌금 오광길 장로님이 드리셨고요. 한윤서 한승원 언행이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한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 홍건사님 감사드립니다. 건축헌금과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작은 교회를 살리는 청소년 연합 캠프 2월 23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찬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캠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쇠해지지만 주님을 앙망하는 이 마음만큼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나의 의지와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영으로만 가능하오니 이 시간 당신을 앙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워진 영혼과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갈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힘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의 길, 진리의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의 성공, 이 세상의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의의 길, 때로는 골고다의 길, 때로는 십자가의 길로 용기 있게 나아가고자 함이오니 우리의 마음이 담긴 이 결단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작은 교회 살리는 청소년 연합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 가운데 주님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이 캠프 시기에 맞춰서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이 해제되고 여건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맞이하여 이 영혼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집회, 아름다운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또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는 주님의 아침판과 지도가 되기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게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게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삶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10명과 7,000명 사이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최대의 이슈는 아마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일 겁니다. 정말로 큰 폭으로 올라서 다들 깜짝 놀랐죠. 어떤 분들은 예년보다 2배가 올랐다고도 합니다. 저희도 2배가 올라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내가 지난달 요금을 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들 정말 난리죠, 난리. 그런데 이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도시가스 공사의 현재 누적 적자 금액이 9조 원이나 되기 때문이죠. 이런 누적 적자액이 생긴 것은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으로 인해 이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 가격 상승의 여파를 유럽은 작년에 다 얻어맞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계속해서 막다가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해서 이번에 한 번 올렸고 이 올린 거를 올해 겨울에 또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겨우 얼마간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9조 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진될 때까지 그리고 이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아주 크게 낮아지기 전까지는 이런 도시가스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자, 이런 외부적인 요인, 이런 도시가스 값 인상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전망은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은행권의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올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어려웠을 텐데 이번에 가스값을 올려서 더 어려워질 거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경제적인 상황도 매우 어려운데 단기적인 상황,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크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올해 이제 한국은행 및 세계 경제가 바라보고 있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약 1.7%입니다. 1.7%라고 하는 건 사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거의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경제 성장을 할 만한 내적인 요인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우리의 당면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인구 감소죠. 한국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인구가 최고점이라고 합니다.
약 5,168만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는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해서 향후 한 50년 뒤에는 쭉쭉쭉 줄어서 한 1,500만 정도가 인구가 감소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역시 인구지요. 초등학생 인구가 예를 들어 1970년대,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앞자리가 7자로 시작되시는 분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생 인구가 약 500만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생 인구가 250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50년 사이에 절반이 줄어든 셈이죠. 이렇게 초등학생이 줄으니까 당연히 학령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이런 감소의 영향을 가장 빨리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 대학교들입니다. 이 지방의 대학교들이 계속해서 소멸하고 있죠. 이 벚꽃 엔딩이라는 자주 섞인 표현처럼 남쪽에서부터, 경상남도, 전라남도에서부터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대학 주변의 상권 또한 문을 닫죠. 이렇게 상권이 어려워지면서 인구는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나요?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는 북쪽, 곧 수도권으로 남쪽의 인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제적인 인구 이동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도가 있는데 바로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에 본 경우 1966년도에 인구가 25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김제군 25만 명, 정읍군 27만 명, 이게 66년도입니다. 이때는 김제와 정읍이 무려 전주보다도 컸어요. 물론 지금 전주가 완주랑 합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랬던 인구가 2019년도에 어떻게 변하느냐? 전주는 65만이 됐는데 김제는 8만 명이 됐고 정읍은 11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총 인구는 18만 명이 됐죠. 180만 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180만 명이 깨졌어요. 자, 인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250만 명에서 지금 178만 명까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전체 인구는 늘었는데, 약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 인원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의 인구 변화를 보면 1996년도에 전국 전체 인구가 2,900만 명일 때 경기도, 서울 다 합쳐가지고 690만 명 정도였습니다. 690만 명. 인천시만 봐도 50만 명 정도 살고 있죠. 자, 용인이 이때 약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전 얘기죠. 그런데 지금을 보면 인천광역시가 근 300만 명에 가까워졌고, 용인도 100만 명, 수원도 120만 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권 내에 광역시가 아닌데도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지금 3개나 있죠. 자, 인구가 벌써 2,500만 명, 즉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절반이 이렇게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 다들 수도권에 몰려 살까요?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의 인프라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얻기 위해서라도 다들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예산에 잠깐 갔었는데, 예산군, 저희랑 그렇게 멀지 않은데요. 그 예산군에는 소아과 병동이 없답니다. 소아과 병동이 없으니까 예산에 사는 사람들은 소아과 병동을 때문에 이 천안에 있는 단국대까지 약 차로 1시간 10분을 이동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애를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젊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지방의 소멸은 단순히 아이들을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 기반 시설, 곧 인프라의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정말 기가 막히게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수도권으로 들어가려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방의 대학들은 소멸하지만 반면에 서울권 대학들로 진학하려고 하는 경쟁률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지방에 있는 소위 국립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교 못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지방에서는 경쟁력이 있었어요. 한 대학교만 예를 들자면 이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 인문과 중에 가장 높은 계열은
연세대학교 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모두가 다 수도권, 서울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방의 인프라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병원, 문화시설 모든 것이 다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몰려 있다 보니, 그리고 지방이 계속해서 소멸하고 있다 보니 그리로 다 몰려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여야 할 것 없이 정말로 통탄했던 것이 당시 후보 중에 이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법이나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한국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비전을 선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뭐 언론이 그들의 정책에 주목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주로 내세웠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머리를 감싸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단 한 번이라도 보인 적이 있겠습니까? 그저 출산 장려금 주고 뭐 애를 몇 명 낳으면 뭐 보조해주고 이런 것만 생각했죠.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 수 있어요.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시골에서 애를 낳으면 애를 키울 수가 없는데, 아무리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봤자 병원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도시로 몰리고, 심지어 이 도시에도 자리가 없으니까 더 수도권으로 몰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선진국들 가운데 이 인구 감소의 문제에 효험을 본 나라는 프랑스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인구 증가의 내면을 살펴보면 이 프랑스가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외국인들의 유입 때문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 기준으로 프랑스 내 무슬림의 인구가 570만 명, 즉 전체 인구의 10%나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무슬림은 아이들을 엄청 낳죠. 여성 인권이 전혀 존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슬림들이 많고 아이를 낳으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회정치 통계의 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은 외국인을 유입해야겠지요.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줄겠지만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싶다면 방법은 외국인들을 유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유입되면 과연 우리나라 사회는 경제적인 구조는 찾지 하고서라도 사회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외 토픽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이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 등 그 나라들이 소위 말해 인권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을 많이 난민들을 유입했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로부터 인구를 유입하면은 그만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들이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구 소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문제 의식을 가질 뿐이고, 사실 이런 걸 해결하려고 뽑은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뽑아야 될 텐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속상합니다. 이런 것을 진지하게 외치는 정치인, 그리고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인, 또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사실 매일 라디오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매일 듣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게 제일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출산이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죠. 지방의 상권, 지방의 경제권을 뭐라도 살려놔야 희망의 싹이라도 트일 텐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 전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자, 이런 제 답답한 마음에 이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들렸어요. 더본코리아 대표인 백종원 씨가 자신의 고향인 충남 예산 시장에 일종의 시장을 리모델링하고
이 시장에 이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예산 시장에 하루에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 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백종원 대표는 이 예산에다가 무려 호텔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걸로 무슨 수익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수익을 올리겠지만 그것은 주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상권을 살려놔서 이 상권은 그냥 고스란히 예산군에게 파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준비하는데 3년이 걸렸대요. 3년 동안 본인이 했던 노하우,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에 대해서 딱히 자기가 무슨 개런티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단순히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오히려 수도권에 투자해야죠. 그럼 더 많은 돈을 벌 텐데. 지방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정말로 다 같이 망한다는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왜 그 위기의식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못 갖고 있는지 제가 너무너무 속상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백종원 씨 같은 사람들. 전 백종원 씨가 기독교인인 게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세태가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하는 일을 묵묵히 하면서 이 시대의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시대의 방파제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주인공처럼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주인공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고 하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접 간 사람, 즉 천국으로 바로 간 사람은 구약 성경 안에서 에녹과 엘리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율법의 대표로는 모세를 뽑고 선지자의 대표로는 엘리야를 뽑지요. 이사야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자기의 어떤 따로 말씀집을 만들지도 않았잖아요. 이사야가 제일 긴데 왜 내가 아니고 엘리야야? 그렇게 할 만큼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거의 모세와 동급으로 취급될 만큼 대단했던 사람 엘리야. 그런데 그는 영웅적인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틀에 비해서 그의 삶이 매우 힘들었어요. 왜 그가 힘들었느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때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오므리, 그러니까 정확히는 오므리가 아버지고 아합이 아들인데 이 오므리 왕조 시대에 엘리야는 활동했습니다. 오므리 왕가의 가장 큰 특징을 두 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베델에서 사마리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강국이자 해상 도시였던 페니키아와 연수를 맺고 그 나라 북이스라엘의 경제 발전을 꾀하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안정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약에 이제 요즘 정치로 치면은 이 오므리 왕가는 정치를 잘했던 거예요. 경제가 부흥하고 나라가 안정화되면 누가 보더라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처럼 경제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박수치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의로움이야. 너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경제가 부흥해도 아무리 군사 강국이 돼도 하나님께 대하여 의롭지 못하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고 외쳤어요. 그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지도자가 동성애를 지지하든 무당을 좋아하든 관심 없어요. 내 뱃속만 불려주면 그만이에요. 내 등만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그만이에요. 저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 관심 없어. 나를 잘 살게 해줘야 좋은 대통령이에요. 좋은 지도자고.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는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마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신실한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기록이 얼마 되지 않고 또 미화된 것도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지미 카터는 현대의 사람이고 미화될래야 미화될 수 없는 정말로 그 날 것 그대로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진짜로 신실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기는 최악이었어요. 왜냐? 무능했거든요. 경제를 못 살렸고 외교를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터를 그렇게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러나 그가 은퇴를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직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인간 카터는 참 좋다, 그리스도인 카터는 좋다, 대통령 카터는 별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정치인이 됐을 때 오히려 인기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 신실함과 세상의 일에 대한 성공은 때로는 반대길로 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야, 우리 신실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악한 왕이에요. 오므리 왕. 악해요. 아합도 악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사는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라는 부강하고 우리는 왜 잘 사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엘리야가 고립무원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슬렀으므로 이제 가뭄이 올 거야. 그 가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져서 이런 가뭄이 왔어,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 엘리야 재수 없는 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돌아온 건 미움이었어요. 조롱이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아합,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불로 태워서 승리했지만 백성들은 그 잠깐의 승리에만 엘리야의 편을 들었을 뿐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나는 미꾸라지조차도 되지 못해요. 이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없어요. 그러니 주님, 저 데려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 지쳤어요. 정말로 트로트처럼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런 노래를 부를 만큼 엘리야가 완전히 지쳤을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나는 이제 지쳤어요, 주님, 날 데려가세요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화살을 3가지 준다. 첫 번째는 예후다. 이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오므리 왕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다. 이 사람을 불러서 너의 다음 사역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의인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나 혼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엘리야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도 믿음을 지키는 선한 사람들이 있구나. 모두가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아있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엘리야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위기는 20년 전부터 화두였죠. 그런데 20년 전과 지금의 이 한국교회 위기의 화두가 달라졌어요. 20년 전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혹은 신학교에 입학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위기의 화두는 바로 도덕성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는 얘기 있었어요. 돈 조심하고 명예 조심하라. 자꾸만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쫓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정말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이 말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그 위기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는 소멸을 걱정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아직도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실 때 돈이나 명예 등에 대한 어떤 그런 위기에 대한 경고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성도님들께서 그런 설교를 접할 수 있는 소위 말해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설교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연 1,000만 원 이상을 기독교 방송국에 헌금할 수 있는 교회에 계신 분들이나 돈과 명예에 대한 스스로 경계를 하셔야지. 한국교회 담임 목회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 한국교회 전체를 봤을 때 담임 목회자 사례비가 월 평균 180만 원이에요. 소위 말해 돈과 명예를 경계해야 되는 목사님은 전국에 1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일반화시킬 수 없을 만큼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1차적인 문제는 역시 인구 감소지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한국의 전체의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내가 조금 무리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이 교회 건축 등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구조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11조만 제대로 하는 교인이 있어도 감사할 지경이죠. 인구 자체가 엄청나게 줄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주축 세력이었던 소위 말해 60, 70 세대가 이제 다 은퇴를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30, 40 세대인데 이 30, 40 세대는 헌금을 하지 않는 세대죠. 이제는 많이 바뀌었고 세대가 달라졌고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는 이 여파 때문인지 신학교에 전도사가 없어요. 이제 부목사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사하고 부목사 하느니 차라리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돈을 더 버니까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지 뭐하러 전도사해, 뭐하러 부목사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자비량 목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조금 경계하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 중에 소위 자비량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교회의 일반 목회에 대해서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 버는데 좀 바쁘잖아요. 경제생활 하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자비량 목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소위 말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는 이런 전통적인 목사 사역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다들 자비량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교회 경제 규모가 더 이상 목회자 한 명의 삶을 소위 말해 보통 사람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후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게 됐습니다. 모두가 가난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교회를 다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지경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전도사도 안 하려고 해요. 신학교 입학률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 스승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은퇴 못할 거야. 왜요? 네가 은퇴하고 싶어도 교회 후임 목사를 못 구할 거야.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정말 사람이 없어서, 또 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겠지만 신학교도 이제 문을 닫을 거예요. 지방 신학교들 문을 닫고 사람이 없어지고 교회는 통폐합되고 어려워질 겁니다. 정말로 한국 교회는 절망적인 시기를 보낼 거예요. 이 가속화는 정말 급격하게 진행될 겁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많은 목사님이 착각을 하는 게 헌금이 줄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가 안정화됐다고 생각해요. 자, 코로나 시기에도 왜 헌금이 줄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헌금 안 하는 사람은 그 이전에도 안 했거든요. 헌금을 실제로 교회 예산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게 20%의 출석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20이 교회 전체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하늘나라 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 신실한 20은 대부분 60대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혹은 사망을 하면은 한국교회 이렇게 꼬꾸라질 거란 예상을 이미 10년 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일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자녀를 낳으라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한국교회 경제 성장을 부르짖은들 그게 어떤 효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 앞에서 한국교회는 다 지금 무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절망하고 어려워하고 이거 해서 뭐하나 라고 하는 그런 패배의식과 그런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대로 망하는 것인가? 이대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괴로운 마음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내가 인생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빨리 지금이라도 뭔가 다른 거를 도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연초, 그러니까 이번 구정 명절 때 한국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와 정보를 접하면서 확 다가왔어요. 그게 이제 설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되게 우울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이대로 한국 교회는 끝인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무의미한 것들일까? 그때 제가 교제하고 있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가정은 이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가정 예배 때 이분들이 믿음의 4대가 모여요. 이 집사님의 아버지, 집사님, 그 집사님의 자녀, 자녀의 자녀, 손자까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부터 증손녀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뭔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진 어떤 거 하나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굴들은 제가 이렇게 안 나오겠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줌이라고 해서 이 화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 있거나 지방에서 어쩔 수 못 올라온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들까지 다 함께 화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화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안이 있다는 건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는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전승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남아있구나. 누군가는 지금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고 누군가는 이 믿음을 나의 자녀와 자녀에게 전승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구나. 그래, 아직 사람들은 남아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주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례죠. 소돔과 고모라가 누가 없어 망했습니까? 바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한국 교회는 아무리 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소멸 위기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회생에 할 수 있을까요? 냉정한 시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사회과학적 시각으로 봤을 때 한국 교회의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정치, 사회, 제도,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한국 교회는 압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회생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요. 하지만 의인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의인 7,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교회의 방파제가 되어 믿음의 등불을 켜고 있는 한 주님께서는 촛대를 아직 우리에게 남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힘겹게 소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면, 엘리야처럼 주님 나는 이제 정말 지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감당해야 돼요? 라고 그런 외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의인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도 그 의인 10명에, 나도 그 의인 7,000명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도 함께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이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그 의로운 10명과 그 7,000명 사이에 남아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내와 싸움을 보시고 반드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소년 1호 항난성이요 일촌 광음 불가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뜻을 이루기는 쉽지 않으니 세월을 아끼라는 권면이지요. 우리는 앞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영역이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야말로 한파의 시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10명과 7,000명 사이에 남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악의 세결에 허물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방파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만 혼자 싸우고 나만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의로운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연대하여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십시다. 시대를 역행하는 의와 진리의 연화가 되봅시다. 누군가는 우리를 구닥다리라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런 조롱을 앞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했던 선지자처럼 우리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이 길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 상황은 아마도 변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10명과 7,000명 사이에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가치를 나 또한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우리를 조롱하고 어리석다 비난할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 우리는 천국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서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의의 면류관으로 칭찬받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사명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갑절이나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위기는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갑시다. 오늘 우리가 뿌린 눈물의 씨앗이 반드시 발아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시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과 7,000명 사이에 남아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지키라 감당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